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함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띄워놓은 화면을 참조하셔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전 상태, 우리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구원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물 먹듯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된 성품과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의와 거룩한 행실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 이후의 상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거룩해 하심을, 거룩하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옷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중대림하시면 입을 혼인예복, 구원의 옷을 받았습니다. 만약에요, 신랑이 결혼 날짜를 받아주고 신부를 위하여 멋진 예쁜 드레스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랑은 예식장에 어떤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가 그 예식장에 등장하기를 바랄까요? 신부가 그 결혼 예복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밖을 나가면 얼마나 조심해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또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운전을 조심스럽게 할까요? 네, 주차할 때도 일부러 널찍한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행여나 문콕당할까봐 좀 더 넓은 곳에, 차 없는 곳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게 세차한 차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한 얼마나 조심하게 운전을 합니까? 흙탕물이 있는 곳은 안 가려고 하고요. 또 험한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하잘것 없는 것도 우리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거룩한 예복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흰 세마포 혼인 예복을 흠없이 보존한 채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 혼인 예복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에 나가서 암행시차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또 애처롭게 보였으나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선하고 그리고 똘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소년을 데려다가 궁궐로 데리고 와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자로 삼겠노라 공표를 합니다. 이제 그 거지 소년은 더 이상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지 옷을 버리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을 걸쳤습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낯설고 또 어색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거지 왕자는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드는 그 신하가 당황해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세수할 수 있는 곳이 저 다리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그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 생활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진정한 왕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왕자다운 행동을 익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왕자입니까? 혹시 거지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기 전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사전적 의미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는 구분하다, 잘라내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되었고요. 거룩함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의 구별과 분리를 할 것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훈받을 내용의 목차입니다. 1번 구원, 거룩함의 범주,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주제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 구별의 범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구별, 그리고 참과 거짓의 구별, 믿지 않는 자와의 구별,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구별, 네 가지 소주제로 한번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타락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의 확실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과 거짓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명확하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에서요, 성경은 카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길이를 측정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성경을 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참된 진리를 구분을 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성경을 오해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행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범죄의 이유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많은 죄들을 지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돼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분명하게 참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분별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레위기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율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하고 제사 지낼 때 깨끗하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짐승들을 구별하고 또 어떤 짐승들이 정한지 이런 구분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레위기 3장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들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도무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목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나 진정 꺼리낌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마 이쪽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할 때는 전도를 목적으로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하나가 되려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장모님께서 맛있는 회를 이렇게 해주셔서 회를 같이 먹었는데요. 채를 초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너무나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회 좋아하시나요? 네. 근데 그 신기한 게도 그 바닷속에서 다니는 그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그 안에는 짠맛이 없어요. 짠맛이 뱃속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이 그 물고기처럼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연기를 떼도 안 되고요. 알코올을 넣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이 안에 넣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간들이 많아지는데요. 한가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쉬워요. 나는 말씀도 혼자 있어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있어도 내가 잘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지면요,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도요, 나는 여호와께 정직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전쟁통에 있을 때에 그 다윗 왕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왕은 전쟁터에 나가기는커녕 왕궁에서 늦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성적인 죄를 짓고요.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요,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그 안일함은 바로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히 거룩하게 행했던 그 다윗 왕조차도 정말 그 시간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올해 들어서 어머니회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읽는데요, 정말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의 뒤질세라 봉사에도 시작을 했죠. 앞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일독을 하면 성경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시간이 날 때마다 게으르지 말고 시간이 날 때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 쉬운 장소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자꾸 술집을 기웃기웃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인 남녀가 있는 것은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님 주신 성전을 더럽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마음의 부패.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게 극에 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큰 위협을 느낀 로마 황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황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죽이는 법을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저는 황제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를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는 왕의 방법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해서 너무나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문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기 맨 끝에 앉아있던 신하가 조용히 얘기를 또 합니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우리도 혼자 있을 때,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주 교묘하게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성경 가운데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간교한 뱀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빈틈을 찾고 또 찾고 해서 빈틈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마음의 부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죄와 구별된 너무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하던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그 또 유언이 있는데 죽을 때에 내가 죽거든 한 손은 무덤 밖으로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죽었던 그 유언을 했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그 휘하에 병사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요, 너무도 만신창이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왕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그 병사의 막사에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의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의 행동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리스도인답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주제,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두 번째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표본이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벅두벅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닮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물어보고 그 가운데에서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금과 같은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요, 나무 질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 이야기예요. 흰 담비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순백색의 털과 엄청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 담비 모피를 즐겨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 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을 때 담비 굴을 먼저 발견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담비가 없을 때에는 그 담비 굴 주변을 숯이나 검정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흩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숲에 돌아다니는 담비, 사냥개를 풀면 그 담비가 자기 굴로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옵니다. 근데 굴 옆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관계로 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뒤돌아서 그 사냥개들과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그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숲속의 그 작은 동물, 그 흰 담비는 자신의 깨끗한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굴 속에서 살기보다는 깨끗하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숲속에 사는 담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교훈을 받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흰 담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교제 안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항상 마음 안에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쩌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쩌이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악을 행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버리기까지 했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님은 다 멸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행사를 그 그리스도인이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2장 2절로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32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접하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받은 죄의 본성. 7가지 가증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던가요? 그 공작과 같은 마음, 염소와 같은 마음, 돼지와 같은 마음, 그 뱀과 같이 간교한 마음, 표범과 같이 사나운 마음이 없어지던가요? 거북이와 같은 마음, 개구리와 같이 개굴개굴하는 그 마음들이 없어지던가요? 아직도 그 본성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로 즉시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내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청년의 종욕은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요 발을 씻을 수 있고 죄 가운데에서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참석하고 그 가운데서 먼지를 털 때,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이제 거룩한 생활. 마지막 4번째 중주제, 결론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 네 가지 주제로 해서, 소주제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때에 그 규례와 규범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에 따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침으로 신앙으로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은 주님께 그 연단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너무나도 심해서 고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10명이 있는 아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몸에는 그 독한 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어야 될 정도로 병이 들어있을 때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에게 특별한 훈련 코스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 코스로 인도하시고 그 훈련 코스 가운데에서 특별한 위로와 또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히 행했는데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전도의 일을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십니다. 충성스럽게 전도하면 할수록 세상과 구별된 생활들을 하게 하고 더 힘있게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 같이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얼음 냉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죽을 각오를 다해서 희생하고 그런 마음이라는 깨끗한 그 마음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얼음 냉수를 담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이 시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름을 걸고 정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만날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교제 가운데 발을 씻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위로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인들 전도하는데 일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룩한 생활, 분별의 생활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고단했던 우리 세상살이가 끝나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때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에 수고했다 충성된 진서봐, 수고했다 충성된 누구누구야 안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온 것들 저 천국에서 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리고 거룩하고 행복한 동역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도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생활, 어떻게 거룩한 생활들을 할 것인지 오늘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정말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저희들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정말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